여러분, 여러분들이 읽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에 그레고리 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의 책이라는 그 제목의 그 글이 있어요. 그 책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27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를 듣게 되면 숨겨두었던 자기의 껍질을 벗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누구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될 때에 우리가 갑자기 죽는다 그 말이죠. 누구와 이야기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할 것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떠올리는가?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과는 이런 이야기 꼭 했으면 됐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꼭 하고 싶었었는데, 또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가 그 사람에게는 꼭 하고 싶었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했어야만 됐었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람을 꼭 만나서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 임박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남겨야 될 것인가?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당신에게 주술사가 준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당신은 누구를 해치기를 원합니까? 그때 누가 떠오릅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개새끼가 누구냐 그 말이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했고 했던 바로 그 캐르무 새끼는 누구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한이 있거나 미웠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있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다 구출한 뒤에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올 시간이 있을 때에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웬만한 거 다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아차, 이건 내 꼭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충분한 그럴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들고 나올 것인가?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밤늦게 주차를 하는데, 내가 주차를 하는데 옆에 있던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긁었어요. 벤츠를 긁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긁힌 자국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도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가 했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겨놓으시겠습니까? 흔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살짝 나오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뭐 누가 봤어? 알 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이거 내가 했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전화를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거 쉬울 것 같은데요. 걸려보게 되면 이게 별로 쉽지 않습니다. 외제차의 벤츠, 여러분 차 팔아도 안 되는 벤츠가 긁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될까? 엄청나게 압박, 부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면 그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그냥 피해버릴까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하여튼 275가지나 되는데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너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가 화를 내느냐? 동생 가인을 죽여놓은 건 넌데 너 왜 내가 화를 내느냐? 모세는 혼자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왜 저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을까? 왜 안 탈까?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까? 소홀히 여깁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질문해. 왜 내가 태어날 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과 고통을 안 겪을 터인데, 내가 차라리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내가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질문,
성경에는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내가 근심하느냐? 왜 내가 염려하느냐?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태를 보느냐? 왜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안 듣느냐?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왜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그 라마, 이 람마라는 말이 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왜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개인적 인생의 질문부터 신앙의 문제까지 왜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왜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근데 그런 대답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치고 훈련해서 천국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각자의 모든 대답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대답들인데요. 다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전체야. 이렇게만 해야 돼. 여러 가지 어떤 왜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이것만, 복음 증거만, 지역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만, 성경 공부와 예배만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치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합독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라든 저거라든 예배를 드리던 전도를 하던 복음을 증거하던 성도가 훈련을 받던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주된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목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성장만 위해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성장했냐, 예배당 몇 평이냐, 몇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가, 주차장은 몇 대를 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주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정할 때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은 교회 음악이 과연 얼마나 좋으냐, 음악이 우리 입을 감동시키느냐, 환경에 대한 그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육시설이 분명하냐, 교회가 쾌적하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좀 들을만하냐, 이런 것들로 자기가 교회를 정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좀 변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종종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개혁되는데 어떻게 개혁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개혁되는 것이지 뭔가 인간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개혁하는 일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이 모이게 되면 모인 사람만큼이나 의견들이 다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의견들이 다르게 되는데 자기의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들은 소리도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다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같이 합독했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단 말이죠.
이 너희 가운데라는 얘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을 즐기게 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환경식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견치 않았던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씨,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사를 하거나 또는 차를 살 때에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각자 다르게 살아가니까요. 집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삶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런 마음 가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3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참여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행동할 때에, 대화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다음 행동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왜라고 스스로 물어보거나 생각하라, 그 말이 있어. 그리고 이 왜라고 물어보는 것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꾸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자꾸 동참시키는 그런 이 습관을 가진,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나는 왜 거기를 가게 됐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참여시켜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자, 우리가 일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좀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어. 그러다 보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올려질 영광을 내가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할수록 이렇게 어떤 그 자기 영광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수고를 알아주지 않게 되면 일하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도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오만 생각으로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성도의 교회도 아닌 거란 말이 있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잘나서 뭔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험 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함께 일하던 평생 동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합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합시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일할 때에 일해놓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또 어떤 분은 뭐 지분을 차지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별로 소리를 다 하기도 해요. 자기들의 지분을 찾아요 그런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욕심 때문에 일하는 것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내 이익을 좀 챙기려고 일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 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크기라든가 성도의 숫자라든가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으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그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00명, 800명, 1000명, 2000명, 4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 목사 일꾼이 부족하대요. 어떤 교회들이 똑같아요. 우리만 일꾼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대형 교회들도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통된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섬길 때 보게 되니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을 할 때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어떤 분들은 5개까지를 맡아가지고 일하더라고요. 거의 교회에서 자주 얼굴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교회 맡은 게 많으니까 계속 이래. 성가대, 교사, 이런저런 일, 봉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의 다양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니까 한 명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교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인사한단 말이죠. 그런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주일만 보던 그런 얼굴들이 평일에도 막 보입니다. 새벽에도 보이고 수요일에도 보이고 막 그래요. 또 책임 있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하는 분들이 한 분들이 서너 가지를 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쁘게 일을 합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일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의 맛을 아는 거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내 이 수고가 헌신이 이 피곤함이 이 참 어려움이 이 고난이 그리고 이 참 바쁨이 하나님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다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일들을 거뜬히 해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도 못하는데 두세 가지 일을 맡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일하더라 그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힘이 공급이 안 됩니다. 일하는 힘이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죠. 먹는 게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계속해서 에너지 소비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게 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 주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받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이것이 감당이 되는 것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뻑뻑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니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 읽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모든 경건 생활, 특별히 잠잘 때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지요. 이런 이 경건 생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아멘 하고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향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영광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알게 주신 주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서든지 오든지 가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